1장 2절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에 보면은 하여튼 네 영혼이 잘된 가치는 잘 안 보이겠지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눈에 들어옵니까? 정말 범사에 잘되고 강건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앞에 있는 네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구역 예배를 갔다가 참 도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참 누구라고 밝히고 싶지만 안 밝히려고 하는데요.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눔을 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들이 5학년인데 아들한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어 못하는데 그냥 써먹어 볼게요. 이해해 주세요. How is your spirit? 이랬대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How is your spirit? 스피릿이란 말이 영혼이에요. 네 영혼은 어떠니? 이 소리예요. 5학년짜리한테 그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인사로 안부 같은 거 인사할 때는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데 그냥 잘 있니? 평안하니?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아니 이 집에는 인사를 이제 How is your spirit? 네 영혼이 어떠니? 라고 인사를 그러면서 제가 한때 딱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5학년짜리 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가정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이 인사는 자기 자신한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는 인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금요일 내내 토요일 안 되겠다. 정말 그래서 내가 짧게 이제 준비해서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 설교에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자,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9월 14일 날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뭐로 히터 쳤는 줄 아세요? 어떤 말씀으로?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히터 치셨어요. 예.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막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가면서 막 했는데 사람들이 코끝도 까딱 안 하더래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이래 병들고 막 이러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나한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자고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한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이게 바로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한테 계속 이걸로 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요즘은 이제 거기 구역 예배 갔다 오고 난 이후로는 저도 제 자신이 하루에도 몇 번 내 영혼이 지금 잘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을 영혼이 건강한가요? 건강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 자식? 집? 여러 가지 대답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나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답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없는 돈, 내가 없는 자식, 내가 없는 아파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신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면 또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뭘까? 내가 제일 소중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쁜 사람들은 왜 모이십니까? 통장 많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십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입니까?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영혼이 제일 소중해요. 자기 영혼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몸은 후패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성경에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뭐 빛도 만들고, 뭐 하늘과 바다도 만들고, 뭐 땅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만들 때하고 만드는 공정이 달랐어요. 만드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는데 이 생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은 거룩한 영을 말해요. 바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 바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혼에 대한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영혼이라고도 하고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도 하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영혼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고 또 내면의 자, 즉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인데 내면의 가장 깊은 지성소라고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더 깊은 곳,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가 바로 영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내 힘의 원천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오한 고뇌와 고통과 갈증으로 몸부림치는 곳이 내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정말 강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오신 성도님은 이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같이 동감이 됩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정말 내 영혼이 주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영혼은 저주를 받아서 병들고 부패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영접했다면 우리의 영혼이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영혼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외모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정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랬지만은 여자들은 머리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게 아침에 나갔으면 하루 종일 찝찝하고요. 옷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갔다면 또 하루 종일 찝찝하고요.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들 신경 쓰고요. 또 몸이 아프면 좋은 건강식품을 아니면 약을 물어서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일주 장로님이 잘하는 운동을 잘 챙겨서 합니다. 운동은 안 시켜도 정말 잘 챙겨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강이라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챙기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How is your spirit? 정말 당신의 영혼은 어떠냐고 지금 이 질문을 해보십니까? 살면서 해보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충만한가? 점검을 해보십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안 가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좋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영혼이라 그랬죠. 그 영혼이 즐겁지 아니하면 안 행복해져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진짜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좋은 것을 먹은들 좋은 옷을 입은들 기뻐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내 영혼에 대한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상 궤도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영혼이 중요합니다. 지성소에서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영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이 영혼이 바로 인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으면 그 영혼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가장 잘 될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이듯이, 사람의 영혼이 가장 잘 될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 가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 때가 내 영혼이 잘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랑 구역 예배 때 이야기를 나눴던 그 집사님은 정말 우리하고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눈도 나쁩니다. 집도 그렇게 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압니까? 전에는 그랬대. 하나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라고도 한참 동안 물어봤대요. 그리고 잘 사는 형제나 누구랑 대화를 하고 나면은 막 슬퍼진대요. 우울해졌대요. 그런데는 이제는 안 그렇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내가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은 눈이 나쁩니다.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3학년인데. 또 목요일에 3주 전에 갔을 때 말고 지난 목요일 갔을 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 3학년짜리 아들은 이 성경책을 못 봐요. 교과서도 A3 용지 큰 걸로 교과서를 보는 특수 교과서를 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1시간씩 듣는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1시간씩.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또 받고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눈도 좋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성경을 하루에 얼마씩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 했더만은 정말 두 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속으로 이 집사님은 나의 스승이다. 내가 말로만 나는 전도사님인지 이 집사님이 나의 스승이다 이러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돼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할 때에 그때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왜 범사가 잘 될까요? 여기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미 영혼이 잘 될 때 자기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됨을 알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가이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이 범사가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한 거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가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잘 되면 당연히 우리 속사람은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으로 파장이 넘어오게 되어서 우리 속사람, 즉 우리 마음도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이 즐겁게 되면 마음 밖에 우리 육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은 그 기쁨의 에너지의 파장이 마음의 밖에 있는 육체로 가서 육체의 온 몸속에 기쁨의 에너지가 퍼져서 암세포를 죽이고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고 향균력을 정대시켜서 온몸을 강건케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토요리브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에 노만 카슨 편집장이 난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관절이 약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 병의 완치율은 0.2%랍니다. 그러면 거의 안 고쳐지는 거죠. 거의 99%가. 그런데 어느 날 노만 카스는 병상에서 우연히 한 건강 서적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어떤가?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생각은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노만 카스는 그날부터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책과 TV 프로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피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을 읽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병실에는 늘 즐거운 음악이 흘렀고 희망적인 책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노만 카스는 1년 후 퇴원하였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육체를 고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코드를 깨뚫어 본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게 된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이 즐겁고 몸이 강건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다 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됨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겠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만나 주시고 잠언 8장 17절, 18절, 19절 보면 또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곳간에 쌓게 하겠다.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오늘 과제죠.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를 확실히 알고 가야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출입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출입을 잘 할 때에 어쩌든지 자주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잘할 때마다 내 영혼은 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할 때나 성전 출입을 거칠 때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 오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성전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내 영혼이 단 1mm라도 더 잘 되어가는 순간이요,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가장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은총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기대를 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시간,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인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도 우리의 영혼이 맑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케 되는 은총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 영혼은 하늘과 온라인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순간은 영혼이 아름답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가대를 하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찬양을 절개하면 우리 영혼은 강하게 되고 악한 영이 그 영혼에 도무지 침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물질로도 감사로 또 표현하고 이럴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인가 삼중주 축복인가 그게 왜 삼박자 축복인가를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이 죽었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동우 집사님한테 안 보냈는데 제가 읽어드리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범죄 이후에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영이 죽고 육신이 병들고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는 이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올라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진다라는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가 잘 되도록, 내 육체가 강건하도록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진단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정말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절거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절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담이 범죄 위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피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나의 내면은 하나님을 절거하는가,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인가,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인가, 그리고 말씀대로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이 내 영혼이 건강한지 진단하는 질문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정말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복을 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하시겠습니다.